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물의 곁 땅 위에는 이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며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바퀴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한다라고 나누었죠. 첫째는 바퀴 둘레 안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살피심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물의 영은 하나님의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네 바퀴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보이는 형상의 의미를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면서 네 생물, 네 바퀴로 이어지던 놀라운 광경들이 비로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짐작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임을 알고 그는 큰 충격에 빠지죠. 온몸은 떨렸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고 고개조차 들 수 없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스쳤고, 이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 그의 온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감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왕의 앞에 끌려간 죄인처럼 그는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에스겔이 감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에스겔은 이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셋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이중적일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었지만 그 성전을 떠나면, 성막을 떠나면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음란과 호색을 즐겼고 늑대와 이리와 같이 노략질과 강도질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때론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돌이나 철이나 금이나 구리, 나무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리석고 죄악된 길에 동참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 결국 그들을 더욱더 타락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오래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아 먼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하루 고단한 삶,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들이 허리를 펴지도 않고 이 손에 힘이 펴지지도 않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채찍과 욕설에 반응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고단한 삶은 그들의 삶의 주름이 되었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외침만을 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향해 소망을 향해 약속을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저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죠. 이들의 이 요청에 아론은 귀에서 금고리를 뺏어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내어놓죠. 아이의 손에도 남자들의 손에도 여자들의 손에도 노인들의 손에도 금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기쁨이 넘쳤고 환희에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일제히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게 돼요. 이집트에서 보았던 거짓되고 무능한 신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썩어질 것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 점에서 에스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겪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네 생물, 네 바퀴, 그리고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 모양의 한 형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형상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당혹감을 가졌던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여 그 앞에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비로소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은 네 생물 네 바퀴의 이야기 후에 이 수정 궁창과 궁창을 배경으로 하는 생물, 그리고 궁창 위의 음성과 생물의 정지, 마지막으로 궁창 위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분의 의지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좌의 형상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을 통하여 보좌의 형상 위에 앉으신 한 형상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해도 온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놀라워도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 친구들 간의 논쟁이 나타나게 돼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이 욥의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욥과 열띤 논쟁을 벌이며 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죠. 경험과 지식, 지혜가 어우러진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절에서 욥기 3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후 3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욥과 논쟁하시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얕고 부족한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얕은 지식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하였던 그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나니 얼마나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고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이 한 모형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사람의 모양은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했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인자의 형상인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객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고백해요. 이는 본문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색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강체가 나며 라는 말씀과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또한 확인하게 되죠. 이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인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복음서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에스겔서에서 보인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표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는 곧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역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유한 특성이 비치어 나올 때 삼위의 가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이와 같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바의 강가에서 사로잡힌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죽음의 공포와 죄의 굴레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기를 낮추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절망과 고난의 삶에 허덕이던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아무런 희망조차 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의 모양이 아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날마다 찾아오는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넘치는 희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성자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헛되게 하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서슴없이 행했죠. 칼빈 시대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아니며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들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라는 이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까지 했죠. 그러나 이는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철저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악한 일인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양,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과 성경은요, 일관되게 사람의 모양,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섬김의 회복, 예배 회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분의 약속 위에 통치 아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은 바로 우리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우리가, 긍휼 받지 못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 우리가 복음으로 약속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 백성이 되었고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낮아짐처럼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담을 하시고 지성사의 휘장을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삶인 것이고 예배자로 있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인생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분리되거나 축소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여주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셨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 순간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고 헌신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삶에서 떠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삶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와 삶을 분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분리시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나눔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만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어야 되고 세상에 어둠을 걷어내고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닌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은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청각이, 우리의 미각이, 우리의 감각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 성도의 이 삶의 감각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미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어버리고 시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이웃이 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며 시간을 나누며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지까지 그는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던 제사장과 같았어요. 무심코 그것을 지나던 레위인과 같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인과 그는 같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에 힘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지까지 이웃인 줄 알았어요. 여지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여지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상 보니까 난 예배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처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일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에 연장되어서 주님이 드러내고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불의하고 불법한 모습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이 세상의 삶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는 얘들과 다릅니다. 저는 얘들처럼 살지 않아요. 저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말씀대로 부인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자신했던 일들을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이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누가 회복시키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약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죠. 주님,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벅찹니다. 오늘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존재였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고백했던 나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감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붙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예배자의 삶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수정 궁창과 궁창을 배경으로 하는 생물, 이 궁창 위에 음성과 생물의 정지, 마지막으로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전능하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심, 그분의 다스리심,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이뤄질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세상은 불법과 불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힘들어도 천천히 조금씩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내일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만이 성공의 열쇠임을 믿고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임을 믿고 예배와 삶의 일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반응하는 삶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누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변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의와 불법을 이기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신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